21장 이제 보겠습니다. 31절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단다. 그를 믿으면 구원이다, 생명이다. 이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갈 때는 하나만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여기 하나가 심겨지면 나머지 다 돼요. 이걸 하나를 놓치고 이걸 말 안 하는 건 설교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이제 5장 21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요한복음 21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두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 사명 감당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왜 제가 오늘 서론부터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은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은혜 받는 것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겠어요? 이거보다 먼저 선제될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선제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컷 따라다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가운데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야, 나 그물 던지러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야, 같이 가자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봐요. 그들이 옛날에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역한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다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쳤어요. 가장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참 중요한 걸 놓쳤다니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에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바른 기준입니다. 기준. 신앙의 바른 기준을 여러분 이렇게 정립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른 기준 하나만 정립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기준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기준을 놓치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저는 누구를 만나고 제가 사역하고 집회하고 세미나 할 때마다 기준 하나만 바로 세워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하나만 세워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그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조금 전에 어느 모르는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문자 내용을 보니까 뭐 처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를 기도문을 그분에게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저한테 2003년도에 은혜 받고 지금 중국에 계시대요.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대요. 드리신다고 하면서 목사님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쭉 설명하면서 어디에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저희 교회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듣는다고. 사실 중국에 지금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서 와서 지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대령 같은 데는 대학생들, 청년들 한 70명 모이나 봐요. 근데 사실 지난달에 제가 가서 만나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난달에 제가 또 스케줄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기준 말고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아니 성경에서 내신 기준만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건 기가 막힌 단어구나.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 우리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건 기가 막힙니다. 카바난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프라미스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언약, 그 언약을 잡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어디의 기준이냐? 언약이 기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문제가 영적 문제의 시작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가운데 끌려가다 보니까 당연하지요.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건 당연하지요. 마귀 손에 끌려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이 문제에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안 부러워요. 이 비밀을 모르고 성공한 것은, 여기에 붙잡힌 자가 성공하는 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의 완벽한 키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의 해결자를 보낼 것이다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예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이 비밀을 모르고 성탄을 맞이한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예수 구원자가 오실 것이래요. 오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실 것이래요. 그분이 유대 땅 말구 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 한 분 때문에 구약의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돼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 한 분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구 위에 계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말구 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시다. 너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시다. 너를 마귀 손에서 건져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누가 뭐래도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해결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는 지금 어디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부인하고 도망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어디 가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가는 거. 난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기준만 바로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은 뿌리 내리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고기 잡으러 가지 마세요. 네? 딴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기 낚시해야죠. 진짜 얼마나 어리석고 나는 이 모습을 딱 입는 순간에 진짜 기준 하나를 놓치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이 안에 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데 완전한 회복의 길이 바로 이거밖에 없는데 언약 말고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TV 보니까 조계사에서 아기 예수하고 새끼 부처하고 둘이 손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축하한대. 조계사에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난 그래서 진짜 웃긴다 웃겨. 응? 아니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절을 지키는 거 보면 나 참 희한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들뜨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행사 진행하는 팀들 보니까 이번 성탄절은 들뜰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진짜 예수는 바로 이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진짜를 말해줘야 되는 건 맞지요?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분을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지킨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신 오직 언약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계신 분, 언약 백성 맞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언약 백성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나는 언약 백성.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주시는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자에게 지금도 무엇을 주시고 계시냐?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주시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밖에 없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뭐 하셨어요? 깊이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게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응답받을 수 있냐? 못해요. 근데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듣고 아멘은 하는데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적용을 하되 자기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적용을 해요. 틀린 적용일 수 있어요. 100% 적용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게 적용입니다. 손해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 100%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적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냐? 길이 보입니다. 적용하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냐? 할 일이 보입니다. 적용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냐? 평생 갈 길이 보입니다. 적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적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서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속에 뭐가 보이냐? 할 일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말씀 적용이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묵상과 적용을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문제 딱 만났을 때 그것은 길이 안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진짜 구원받은 언약 백성 맞다면 오직 말씀이 기준 되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9절 1절로 9절 보면 7월 21일에 말씀이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딱 임해요. 그럼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자꾸 적용하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부 7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요 내용이 제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의 키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은 묵상과 적용을 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적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용만 하고 가는데 주일날 오후에는요,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부자 같아요. 한 주간 메시지 풍성했지, 또 주일날 메시지 선포했지, 그 메시지가 한 주간 또 내게 응답으로 오지,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얼마나 말씀을 잘 붙잡고 응답을 해요. 어떤 데는 그 읽다가 막 힘이 나요, 힘이. 직접 말씀을 들은 여러분보다 인터넷으로 들은 분들이 더 구체적인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내가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원주에서 우리 팀들이 또 메시지 듣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메시지 온 걸 내가 보여줬어요. 지난주 것도 보여주고 이번 주 것. 그런데 저는 읽을 때 어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사실로 붙잡고 하면서 이번 주는 맹추위가 오니까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까지 하면서 읽다가 카톡으로 오는 메시지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빼면 말씀이 아니에요. 묵상과 말씀을 뭐하자? 적용해요.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오직 기도가 기준이어야 돼요. 오직 기도가 기준인 사람은 이때부터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말씀과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시작해요. 기도 안 하고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이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뿌리와 체질과 잘못 각인된 것만 바뀌어지면 여러분 대역사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신앙이 각인된 사람은 메시지를 들어도 아멘 해놓고는 실제는 안 믿거든요. 불신앙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것 처음에는 사람이 포장해서 억지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나보세요. 3일 지나고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응? 포장해 놓은 거 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데 실제 응답은 뭐냐? 그 사람 속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율법이 각인된 사람은 율법적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요, 잘못 체질, 잘못 각인된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복음으로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복음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공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자취통행해라, 뭐 이런 걸로만 각인돼갖고 도덕, 윤리 막 이런 것으로 각인되기 더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복음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각인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적용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감정을 싹 움직일 수 있는 건 책 몇 권만 읽으면 얼마인지 움직여요. 사람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사람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다고 여러분 눈물 나게 막 감정을 건드린다고 메시지가 됩니까? 메시지는 여러분 영혼을 터치해야 돼요.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은 좀 억세더라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만이 영혼을 움직이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세 번째 기준 바로 세워서 오직 기도로 받은 복음, 받은 말씀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잘못 체질되어 바꿔지기를 바라요. 오늘 제자들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얼마나 호들갑을 잘 떨어요. 죄는 그리스도시여 해놓고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했던 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무지하구나. 저 무지는 카트라인도 없구나.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무지한 곳은 지금 막 간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도 모른다니까요. 가서 금을 던져봐요. 금을 던져도 고기가 잡혀요?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 바른 기준을 바로 안 세우고 바른 기준도 틀렸는데 또 잘못 각인된 것이 뿌리를 깊이 내려봐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골퍼가 책을 썼어요. 저는 골프 배우면서 그분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맞다. 이분이 뭐라고 하니 진짜 정답을 얘기했어요. 스윙 궤도가 틀린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틀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는데도 계속 연습을 한다. 이 사람은 100번이에요. 100번 치면 100% 훅 나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바른 스윙 궤도가 중요하다는 글을 썼어요. 저는 그때 그 글을 딱 읽는 순간에 진짜 맞다. 골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의 궤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기준을 바로 세우면 진짜 은혜가 돼요. 진짜 이거구나 이거. 오늘 기준만 바로 세우면 은혜 받았는데 사명 감당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은혜 진짜 기준을 바로 하고 은혜 받고 나면 헌신하고 봉사하라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준만 바로 하면. 틀린 기준에서 은혜를 받으려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틀린 기준에서 사역하려니까 사명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쬐끔 하나님께 헌신해놓고도 기준이 틀리니까 또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겨줬어요, 안 씻겨줬어요? 네? 베드로 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을 거다 그랬더니 그럼 내 몸도 씻겨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발도 씻겼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도 했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벌써 기준이 딱 틀려버리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시고, 저는 말씀 묵상하는 순간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복음 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자체가 베드로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목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간 내 모습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오늘도 점검해보자. 내가 오직 언약이 기준 맞니? 저한테 질문해봤어요. 너 오직 말씀 맞니? 그럼 네 말씀이 한 주간도 적용된 건 뭐 있니? 질문을 내가 던져봤어요. 오직 네가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받니? 그럼 네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2014년보다 2015년이 기대가 돼야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5년이지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과 내가 발견됐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산업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린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고민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된다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방법은 더더욱 쓰지 않아도 반드시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게는 사명하면 여러분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명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이 내게 그대로 박혀지는 게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확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사명 감당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일날 2부에도 말씀드렸어요. 3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걸 진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깨달으면 지금도 예수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심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진짜 내 자신의 뿌리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떤 뿌리가 내려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물질의 뿌리를 뒀다.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 가는 거라니까요.
뿌리 내린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하는구나.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지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시편 1편 2절 3절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정답을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뿌리를 바로 내리라고. 여러분 오늘 뿌리를 바로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만 바로 내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짜 되어져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기만 하면 저절로 세워진다니까요.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내가 세워지려고 몸부림 안 쳐도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를 바로 내리되 이렇게 뿌리를 내리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각인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감람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 지금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뭘 각인시키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 했다?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그럼 문제를 만났다. 그럼 누가 해결해요? 근데 왜 문제 만나면 항상 불신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이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신명기서를 좋아해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언약 백성들을 딱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인데 말씀이 기가 막혀요. 신명기서 1장 29절 이하 30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대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너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마무리 멋지게 하시고 2015년 출발하면서 고민도 염려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갈 길을 그분은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만나기만 하면 벌벌 떨어요. 이게 각인이 안 된 사람들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하나 탁 발랐는데 애굽에서 400년의 어둠의 터널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양식 떨어지는 거 알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요. 물이 없는 거 알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가면서 먹여요. 때를 따라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홍해를 만났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야, 지금까지도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니까 구름 기둥이 딱 있고 낮에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이런 맛을 늘 보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 홍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어떻게 하실고 하고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땅 만나니까 뭐예요? 야, 애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 땅에 바로 왕 밑에 고깃국물 얻어 먹는 게 낫지. 아니 이게 뭐냐 도대체. 애굽 땅에 바로 왕 밑에 고깃국물 먹는 게 나니까 우리 따로 장관을 세워서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라고 돌아가자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우리는 홍해 앞에 서도 절대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보면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본 그대로 너희들 본 저자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바로의 600 기병 부대가 지금 막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각인 냈냐에 따라서 무엇이 뿌리 내렸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안에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발걸음. 이런 사람이 체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체질은요 율법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체질은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해요. 여러분 인본주의 체질 보세요. 문제 딱 만나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체질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질이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체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2년째 이곳에서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계산해 보니까 뭐 매일 30명 가까이는 나오시는데 교대로 나오시니까 한 60명 가까이 새벽기도를 오세요, 이 지역에. 근데 처음에 오니까 막 방언하시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 체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야, 우리의 신앙생활 체질은 완전 무슨 체질이야 되냐. 오늘 하나님이 내신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준, 말씀이 기준 되는 것처럼 말씀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은 전도와 같이 맞물려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럼 오늘 결론 내릴게요. 잘 보세요. 오늘 잘못 각인된 각인이 틀리고 뿌리가 틀리고 여러분 체질이 틀린 제자들 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3절 봐요. 나는 보면서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다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뭐하러 가자고 하는지 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이고 갈라면 저 혼자 살짝 가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요. 베드로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대.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3절 다시 확인할게요.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 않기를 바라요. 함께 가겠대요. 갈 데가 따로 있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가야 되고 바른 기준을 향하여 가야 되고 바른 뿌리를 내리는 데는 함께 가도 되지만은 이건 틀린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라고 예수님을 명령했습니까?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따라가 봐야 별 볼 없어요. 아무것도 빈 그물만 던져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좋아 보여도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많은 것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 모든 것 그리스도 하나 딱 발견하고는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데 바울 감옥 안에서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봐요. 여러분,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 바로 각인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들이 모습이나 내 모습이 동일할 수 있어요. 4절 확인해 드릴게요. 4절.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이게 무지라니까요. 영적인 무지 중에 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이들 봐요. 꼭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2015년도 여러분들은 평생 세 가지만 하세요. 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착각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평생 세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2015년도만이 아니라 평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한 거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안 드리겠어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기도 운동이 되어지면 성령에서 역사에 있어서 기준이 보입니다. 아니, 내 잘못된 체질이 발견됩니다.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발견됩니다.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발견돼. 아, 이거구나, 이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구분이 된다니까요, 구분이. 이게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것인지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구분이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은 복음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 희미한 사람의 말씀 절대 복음 쪽으로 안 붙잡아요. 여러분, 복음 말씀을 들어도 복음 중심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몇 년 전에 보니까 막 찬양 소리가 이렇게 한 7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찬양 소리가 좀 이상해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니 음악이 막 빨라져요. 그러니까 저기 회중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요. 근데 목에 목도리처럼 뭘 이렇게 메고 나와요, 목에. 그러더니 음악은 막 빨라져요. 한 사람이 나오더니 리더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마가복음 16장을 펴요. 16장을 펴더니 막 읽어요. 근데 읽는데 어디를 강조하냐?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음악이 막 빨라지면서 앞에 나와서 막 춤추는 사람들 보니까 목에 걸고 있는 것이 막 꿈틀꿈틀해요. 보니까 뭐냐? 뱀의 뱀. 뱀을 목에 들고 걸고 와서 살아있는 뱀을. 어떤 사람은 막 쓰러져요. 쓰러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그건 또 정확하지요. 독사에 물리면 죽고 복 없는 뱀한테 물리면 안 죽는 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그러지, 야, 진짜 희한하다.
나중에 간판 보니까 무슨 교회인 줄 알아요? 아예 이름 그대로 사탄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교회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어요. 기준 틀린 대로. 한국 얘기해 줄까요? 대구에 밀가루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기다가 밀가루, 물, 믹사기, 반죽기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 설교 딱 마치면 이 통에 놓고 축사를 해요. 그 반죽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도 못해요. 목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축사한 다음에 물 또 반죽 이래갖고 결과 축사하고 이제 돌려요. 그런 밀가루 팍 돌려가지고 떼가지고 아픈 사람 이렇게 머리 아픈 사람 나오면 머리에다가 반죽을 딱 붙여주고 축복해줘요. 밀가루 한번 바르고 예배 드려볼까요? 지금 기준 하나가 틀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아니 정명석이가 어떻게 구세주예요? 아니 정명석 지 이름이 이니셜을 따가지고 정, J, 명, M, 석, 돌석자인데 지가 무슨 석, S자 해가지고 지가 지저스 모닝 스타래. 정명석이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와도 초등학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산에 저 기도원 가갖고 산 기도원에서 일해줬던 친구예요. 정명석이를 제가 잘 알아요. 그 집도 내가 가봤어요. 전사 때.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200번 읽고 나니까 보이더래요. 그래서 통일교 원리 강론을 자기가 설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 통일교도. 그래서 서울대 앞에 신림동에다가 서울교회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틀리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다 현혹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면서 자기가 예수래요. 여러분 믿을래요? 제가 갑자기 김환식 목사가 내일부터 메시아다 그럼 믿을래요? 이 정도로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기준 하나가 틀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듣지 마시고 또 한 번 새겨보세요.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따라만 다녔지 바른 뿌리, 체질, 각인이 안 되고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야 가자 물고기 잡으러 자기만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 밤 복음운동이 지금부터 평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평생 이게 보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 내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이번 성탄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성탄의 주인공도 모르고 가는 저 영혼들에게 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기 예수가 아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시란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단다. 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심령 속에 디베라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바꾸면 돼요. 잘못 뿌리 내린 게 있다면 뿌리가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면 돼요. 잘못 각인된 게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각인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언약이 기준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가 기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내 일이 가정이 교회가 맞물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내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게 있다면 오늘 바뀌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잘못 각인된 게 있다면 잘못된 각인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준 복음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체질이 오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체질로 바뀌어져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어리석은 고백이 나와 관계없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준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4년도도 하나님 저물어 갑니다. 예수 없는 성탄을 즐기고 있는 저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운동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